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5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의 모습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이라는 표현을 하죠. 너그럽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다르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니까 신사적이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게 마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에서 나왔던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특별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은 마음이 달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마음이 다른 사람, 세상과 마음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마음에서 늘 이 유대인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마음들, 마귀적인 마음들, 이 마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이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막 일어났습니다. 왜 시기가 일어났을까요? 원래 자기들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었거든요. 수십 년간 그들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뭐 안식일이 됐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뭐 절기가 됐으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잠깐 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은 시기가 일어났죠. 자기들이 먼저 시작된 사람들인데 나중에 온 사람이 자기의 영역들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니까 시기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뺀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게 세상적인 어떤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시기심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 왔습니다. 나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또 교회에서 더 세움을 받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시기심을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앙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참 귀한 사람이었죠. 처음에 세움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참 그 베냐민 지파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워질 때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바울은 만만이다 이렇게 막 칭송을 합니다. 천천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참 이 칭송받는 일일 텐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또 거기서 귀신이 들리잖아요. 창으로 막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을 다 허비하고 결국엔 귀신 들려서 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왕,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천만만의 시험은 항상 있다. 교회 안에서도 천천만만의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나온 일들을 또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참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천천만만의 시험이 있습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나보다 세움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또 인정도 받고 이런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를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 마음, 이게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또 나보다 더 잘 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시기하고 막 그런 이 마음이 불불 끓고 막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기라는 말, 구약에 나오는 시기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콰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아주 붉게 되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그냥 아주 붉어지는 것입니다. 미워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죽이고 싶고 믿고 막 그러니까 붉어지는 이 마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이 시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시기심을 주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된 자가 있다면 또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그 모습들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모함이 있었고 선동이 있었고 술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렇지 않죠. 그냥 회당에서 말씀 증거한 겁니다. 근데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이 거짓, 이 모함을 하고 또 선동을 하고 술수를 부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거짓 모함과 또 선동과 술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하고 술수하고 선동하는 이런 일들. 또 나머지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막 동달아서 따라가지고 모함하고 선동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방해를 받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방법,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방법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마음들,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세상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모함하고 선동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주라. 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또 은혜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 만큼 덮어주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가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온유인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아, 이 자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해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들, 또 선동하고 모함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 세상의 마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들을 제거하고 또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들이 어떠했는가?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그러운 마음이다. 예전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신사적인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음이 그들은 왜 달랐을까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마음의 결단도, 그 어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머리 검은 짐승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고한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나크리논 테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한다라는 뜻은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렇게 조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상고했다,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조사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가 말씀을 읽고 또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변화된 마음이 세상과 다른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달라질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감동의 원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되고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루아흐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진흙과 같은 사람입니다. 껍데기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 코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넣어질 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먼저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시기심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 또 이 선동하는 마음들, 이 모함하는 마음들, 세상적인 어떤 술수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순결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 힘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일에 더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지는 마음들, 그 모습을 너그러운 마음이다, 또 신사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달라질 때 그 마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은혜, 그 호흡, 그 축복이 우리 모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